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이 아브넬과 요압, 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남유다와 그리고 11지파가 이루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보시면 북쪽에서 굉장히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의 집, 이 유다가 굉장히 날로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북쪽에 보시면 11지파가 세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왕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 이 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 뭡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손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보셋이 보고 이 아브넬이 행한 일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이 이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이 이스보셋 왕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에서 다윗에게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하죠. 화친을 제안하니까 다윗이 어떤 조건을 겁니까? 자기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 아브넬과 만나게 되고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이전에 자기 안에 있던 미가엘을 찾기 위해서 이 화친을 맺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과 화친을 맺을 때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맺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과의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넬과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통합하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북쪽에 있었던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바로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은 분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은 복수보다는 화해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적이었던 다른 나라였던 이 아브넬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진정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그를 용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앞에 있던 그러한 일 때문에 이들을 적으로 몰고 계속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의를 위해서 이처럼 아브넬을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은 북쪽에서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고, 북쪽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가 통일을 이룰 때에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이 아브넬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이처럼 먼저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은 아브넬과 화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러한 것을 물으면서 다윗은 그 현실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사소한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야심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와 이러한 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 가운데에 지금 이 아브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지금 집중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북쪽에서 다윗 왕가의 핵심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스보셋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입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자신을 질책하자 아브넬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갈등을 느끼고 또 굉장한 스스로의 위기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브넬은 처음에는 이 이스보셋 왕과의 이 갈등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아브넬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자신이 바로 다윗의 왕권 이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단순히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지금 다윗을 찾고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필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다윗과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아브넬이 한 말이죠. 그죠? 아브넬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브넬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북쪽 나라와 이 유다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3장 12절에 보시면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죠. 동시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여서 이 다윗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화가 나서 여러분 전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아브넬은 그냥 화가 나서 여러분 이 북쪽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여러분 이 아브넬의 처음에 동기는 화가 났겠죠. 분노했겠죠. 이스보셋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와 이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전쟁 없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11지파를 모아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만큼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죠. 그러한 여러분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전쟁 없이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완전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 아브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이 남유다와 이 북쪽의 11지파가 하나 되는 길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해도 여러분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의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급진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사용됩니까?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 아브넬이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 이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강경하고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요압의 반응이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다윗에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며 다윗이 신중하게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자기 자신의 마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다윗 왕의 이 결정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결정하여서 이 아브넬을 돌려보내는데 다윗 왕에 묻지도 않고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몰래 보내어서 이 아브넬을 추격하죠. 이것은 다윗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은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복수심으로 이 아브넬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요압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복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직책이 쓰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요압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직책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직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직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직책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이 직책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함께 전쟁을 치른 이 아브넬 여러분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 아브넬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 그런데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나라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을 질문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굉장히 다급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도 나오고 이 요압도 나오는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개인적인 여러분 그 감정, 개인적인 감정. 그 감정에 어떤 사람은 휩싸이고 어떤 사람은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이 요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무런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사엘을 죽인 이 아브넬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인물에 여러분 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요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요압을 내가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그 일념 하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복수심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 굉장히 큰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물으며 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아브넬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 못된 사람이죠.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야심가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고 야심가이지만 그렇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다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아브넬이 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이 아브넬을 사용하시면 이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에 이 아브넬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통일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남과 북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북에 있다고 그래요. 북에. 왜 북에 있는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교육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의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지만 의무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분 말이 통합니다.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균 받는 여러분 그 월급을 보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만 줘도 얼마나 여러분 능란하게 여러분 소통을 하면서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문을 열게 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러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여러분 북한에 있을 수 있어요. 뿐만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부산에서부터 여러분 저 북한을 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그 핵심 키가 어디 있습니까? 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잘 사는 한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잘 사는 한민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한민족, 그러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SM2000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0년도에 서울에 큰 잠실 운동장 같은데요. 거기 완전 가득 채워서 대학생들이 가득 채워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잘 사는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나누는 한민족.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인물 가운데 다윗도 있고 그리고 아브넬도 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은 정말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